지난 8월 30일에 도쿄 하늘에 태극기 3개가 나란히 개양이 되고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장애인 올림픽인 도쿄 패럴림픽에서 우리나라 남자 탁구 대표팀이 금운동 3개를 나란히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경기 장면을 보지는 못했지만 뉴스를 통해서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뭉클했습니다. 금메달을 딴 선수가 주영대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는 어릴 때부터 운동을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체육 선생님을 꿈꾸면서 경상대 체육교육학과에 입학을 했지만 1994년에 갑작스런 교통사고를 당하고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너무나 시리에 빠져서 4년 동안이나 두문분출하며 집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컴퓨터 앞에 앉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할 때가 아니라서 PC 통신이라는 통신 도구를 이용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을 좀 하게 되었는데, 그때 동병상련의 아픔을 가진 장애인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을 나누다 보니 몸도 마음도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서서히 의지가 생겨서 컴퓨터 웹 디자이너로 취직도 하고 다니던 복지관에서 탁구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재활 운동 차원에서 탁구를 시작했는데 재미도 있고 재능도 있어서 사람들이 선수를 해보라고 해서 도전을 해서 결국 2014년에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에서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게 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리우에서 은메달을 땄고 이번 도쿄 대회에서 마침내 금메달을 목에 건 것입니다. 물론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제가 훌륭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번에 참가한 선수들 중에는 지금 엄청난 사태를 겪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선수도 있습니다. 라소울리라고 하는 이 선수는 왼손이 없는 장애인입니다. 이번 패럴림픽에 참여하기 위해 열심히 운동하고 있었지만 탈레반이 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고 공항도 장악하면서 출국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개회식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국제사회가 돕기 시작했습니다. 호주 정부가 이 라소올리를 포함한 또 한 명의 다른 태권도 선수 한 명을 극적으로 탈출시키는 데 성공했고, 프랑스 정부의 도움으로 프랑스를 경유해서 도쿄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당시에는 주 종목인 100m 달리기가 끝나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라소올리라고 하는 선수는 넓이뛰기 선수로 참가를 해서 13명의 선수 중에 13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패럴림픽을 가만히 보다 보니 팔이 없는 수영 선수도 있고 다리가 없는 높이뛰기 선수도 있었습니다. 아마 참가한 모든 장애인 선수들은 모두가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선수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장애를 극복했거나 지금 극복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큰 벽을 만났을 때 뒤돌아 서버리거나 아니면 삥 둘러서 우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은 하나같이 장애라는 벽을 만나서 그 벽을 오르거나 그 벽을 부수거나 그 벽을 눕혀서라도 그 벽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메달을 따든지 따지 않든지 그들 모두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카피 중에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사용한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안젤리나 데이비스라고 하는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가 한 말입니다.
벽을 눕히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누군가 목숨을 걸고 그 벽을 눕히면 사람들은 그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준 다리로 소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노예 무역이 없어졌습니다만 200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노예 무역이 성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 국회의원인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무려 46년이나 투쟁을 해서 노예 제도를 없애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링컨이나 목숨을 걸고 흑인 인권 운동을 하다가 암살을 당한 마틴 루터 킹 같은 목사님들에 의해서 미국의 흑인 대통령이 당선되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벽을 무너뜨린 대표적인 분이 계시다면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등장과 함께 큰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에서도 인기를 얻더니 이스라엘의 서울인 예루살렘에서도 그 인기가 절정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 인기의 기세가 세례 요한을 넘어서고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에게까지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러한 현상을 몹시 경계한 이들이 나타났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인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종의 일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눈치채시고 그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예루살렘을 빠져나오십니다. 예루살렘을 조용히 빠져나와서 고향인 갈릴리로 가려고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중에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 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면서 굳이 사마리아로 가시겠다는 겁니다. 3절 4절을 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이 말은 굳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겠다 하는 의지가 담긴 표현입니다. 꼭 사마리아를 들렀다 가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팔도로 되어 있는데 팔도 금수강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3개의 도로 되어 있습니다. 맨 위가 갈릴리, 중간이 사마리아, 맨 밑에가 유대, 이렇게 3개의 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굳이 말하면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을 오려면 당연히 서울, 대전, 부산 이렇게 오는 게 정상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거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 아니면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가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이 유대인들은 죽어도 갈릴리 사람들도 그렇고 유다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절대로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것,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부정 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에서 유다를 가거나 유다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오른쪽으로 빠져나와서 요단 강을 건너가지고 삥 둘러서 갈릴리로 가거나, 아니면 갈릴리에서도 요단강을 건너서 삥 둘러가지고 유다로 오거나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에서 부산을 오려면은 당연히 서울, 대전, 부산 이렇게 오면 되는데 서울에서 강원도를 갔다가 동해안을 따라가지고 부산을 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게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대단히 불편한 일입니다. 수백 년 동안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에는 약간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한 700년 전쯤에 여러분이 아시는 아시리아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그때 아수르가 폈던 정책이 식민 정책입니다. 여러분 식민 정책이란 말 아십니까? 다 아시죠? 식 할 때는 심을 식자라는 말이고 민은 백성 민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심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점령한 나라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점령지에다가 사람을 심고 또 점령지에 있는 사람 그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 나라에 심고 이렇게 해가지고 혼혈 정책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심었는데 그 심은 동네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족이 된 겁니다. 혼혈이 탄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수백 년 이어오다 보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혼혈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혈통, 순수혈통을 좋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피해를 입지 않았던 갈릴리 사람들이나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백성의 피를 더럽혔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피하는 겁니다. 그들을 개처럼 여기는 겁니다. 상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슬픈 일입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냉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다 사마리아를 피해서 가는데 예수님이 지금 유다 땅에서 갈릴리로 가면서 굳이 사마리아로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어떤 여인을 만납니다.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다가오자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여행에 지쳐있는 사람이 물을 좀 달라고 하면은 당연히 물 한 컵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기 상종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이 상종이란 단어는 소통하다는 뜻도 있지만 물건을 나눠 쓴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 유대인들은 우리와 말도 섞지 않고 우리를 부정하게 여기고 심지어 우리가 쓰는 물건도 부정하다고 같이 쓰지 않는데 지금 당신은 우리가 먹는 물그릇으로 물을 먹겠다는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가 하는 이 말 대꾸만 보더라도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 얼마나 큰 벽이 막혀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엄청 파격적인 행보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백 년 된 벽을 지금 온몸으로 뚫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이 장면에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당시 문둥이 한센병 환자들은 그들을 만지거나 접촉하는 것은 금기였습니다. 한센병은 부정한 질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맨몸으로 만지십니다. 당시의 세리와 창녀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과 밥 먹는 것은 금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금기를 깨뜨리고 세리와 창녀들과 밥을 먹습니다. 사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큰 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장애, 벽이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온몸을 던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벽을 허무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평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벽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벽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벽을 세워서 그 벽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쁜 정치인들 중에는 지역 감정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투표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해 가지고 벽을 만들고 분노심을 조장해서 정부와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나쁜 언론들도 많습니다. 그런 신문이나 기사는 방송은 보거나 듣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치인이나
언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사람들을 모아놓고 수군수군하면서 벽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그 벽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벽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만들어진 그 벽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고전 읽기를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만큼 많이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전을 읽다가 실패한 책 중에 하나가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입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은 장발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주인공인 줄 알지만 사실은 프랑스의 역사, 특히 루이 16세와 그의 아내 마리 앙뚜아네트를 처형하면서 프랑스의 시민혁명을 일으키는 엄청난 대서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레 미제라블입니다. 이 책은 번역된 책들 중에서도 긴 거는 5권의 장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당시 시민들의 처참한 상황이나 이 레미제라블이란 말이 비참한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그 당시의 권력자들이나 그리고 교회의 부패 등을 다루고 있는 책인데,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제 동화책으로 아니면 커서는 영화를 보고 그 내용을 안 게 전부인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이 장발장과 미리엘 신부 사이에서 벌어진 하나의 일화 때문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가난하기 짝이 없던 장발장이 어린 조카들을 위해서 빵을 훔쳤는데 그 빵 한 조각이 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 당시에 사법체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5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장발장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4번이나 탈옥을 시도하는 바람에 그 형이 19년으로 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9년 감옥 생활을 하고 나왔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분노와 증오밖에 없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나와서 이제 일거리를 찾으니까 전과자라는 이유로 일거리도 못 찾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미리엘이라고 하는 주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주교는 장발장이 너무 불쌍해서 아주 후한 대접을 합니다. 은대접에 맛있는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장발장은 이 미리엘 신부를 죽이고 은쟁반을 훔쳐갈 생각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신부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무 온화하게 잠자는 노 주교를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은쟁반만을 훔쳐서 달아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헌병들에게 곧바로 체포되고 맙니다. 19년 만에 누리게 될 자유가 이제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순간이 된 것입니다. 헌병들은 그를 이끌고 이 미리엘 신부를 찾아갑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미리엘 신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물건은 훔쳐간 게 아니고 제가 이 사람에게 준 겁니다. 사실은 은초 때도 같이 줬는데 어떻게 된 게 은초 때는 놔두고 쟁반만 가지고 갔네요 하면서 은초 때를 덤으로 장발장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노 신부는 장발장에게 따로 이렇게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 나는 당신의 영혼을 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과 피로 하나님이 당신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준 이 은으로 당신은 당신을 정직하게 하는데 꼭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보냅니다. 사실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 장발장이 가다가 푸띠 제르베라고 하는 소년을 만나게 되는데, 이 소년이 동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장발장이 그거를 훔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장발장에게 그 훔쳐간 동전을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장발장이 화를 내면서 그 소년을 쫓아버립니다. 사실은 장발장의 발 아래 동전이 한 입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년을 보내버리고 나서 장발장이 매우 시리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어린 소년에게 동전 한 잎을 훔치는 놈으로 전락하고 말았구나. 그러면서 뛰어가가지고 그 소년,
뿌띠제르베라고 하는 소년을 찾지만 결국 찾지 못합니다. 그때 그 허탈한 마음으로 장발장이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당신은 이 귀한 은으로 이제 당신이 정직한 사람이 되는데 사용하십시오 라고 말했던 한 주교의 말, 그 노주교의 미리엘 신부의 말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장발장의 마음에 있던 분노의 마음이 한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레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이 책이 그렇게 방대하고도 그렇게 많은 주제가 실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화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일화만 계속해서 전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바로 이 방대한 책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은 혁명과 싸움과 분노가 주제가 아닙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벽이 허물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빅토르 위고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오래된 벽을 허물기에 도전하십니다. 도저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수백 년 된 벽을 허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래서 결국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사마리아에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벽을 허무는 사람입니까? 벽을 세우는 사람입니까? 남들의 허물을 가지고 수근거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벽을 허무는데 힘을 보태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벽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벽을 허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오면 사람들의 벽이 허물어져야 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끊임없이 끝까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끝없이 그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서 여러분은 제일 벽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올 때 그 마음 가운데 있던 벽들이 허물어지는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올 때 제일 편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도 우리에게서 벽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났을 때, 야, 너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곤란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껄끄러운 사람을 먼저 찾아가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기도해주고 허물을 감싸 주어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서 남의 하소연을 제일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좀 피곤하고 귀찮아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요즘처럼 힘든 시국일수록 더욱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나라도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려면 우선은 나 혼자 편하려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마음을 모조리 버려야 합니다. 남들이 찾아오거나 전화가 오면 귀찮아하지 않아야 합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를 듣고 순종해야 할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